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지금 로마서를 보게 되면 구약을 모르면 로마서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로마서를 읽어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설교가 점점 짧아져요. 이단들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를 해석하는 신약 신학자들, 바울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을 몰라요. 기껏해야 한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지금 로마서가 해석이 안 돼요. 10편 19편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듣고 있죠. 나는 나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불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불심판 당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불살라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이 뜨거운 태양이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죠. 주께서 직접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료성을 갖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덮쳐버리면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인 중에 개수가 돼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관상기도가 뭐냐면 도 닦는 거거든요. 부처가 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를 부르러 왔어요. 근데 그 인간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철저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관상기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 자체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복음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죠.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우리들이 돈 번다고 미쳐 있잖아요. 정신병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만큼은 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사람 다 못 쓴다 해놓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시고 내 구원과 내 평안과 안락을 챙길 수 있는 내가 기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복음을 알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죠. 봐도 뭐죠?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들었어요. 안 들려요. 신명기 3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내 백성을 이 분노를 격발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게데지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격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율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유대인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화목제물 대신 그분에 의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새롭게 창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그걸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살아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제거돼요. 달리 말하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신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성도를 인정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 예수님이 손 내민 상대는 다 뭐예요? 죄인이고 세리와 창기가 돼요. 인간 쪽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박살내버립니다. 신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정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게 되면 마지막 드러나는 지점이 돈을 사랑하는 인간,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구원에 미친 인간.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미친 인간,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구원에 미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 이 구조가 똑같아요. 왜 구조가 똑같았냐 하면요 성경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8장 14절까지는 축복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끝없이 펼쳐지는 저주의 장이 쏟아지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말씀을 위한 이스라엘이거든요. 너희들은 알아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알게 되면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대표자들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율법을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이 체험인데 그것을 지나버리면 뭐가 되죠? 기억이 되잖아요. 그게 지식이 돼요. 그럼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고 율법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성막과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다 알려줘요. 알려줘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알면 행동에 옮기겠죠. 그걸 이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믿습니다가 되면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된 자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지만 성령이 아니고 자기가 지식을 갖고 믿는 자가 된다면 나 그걸 믿어야 돼요. 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반드시 명확하게 지식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악마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지만 악마의 침묵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행위를 내세우려면 마귀의 소리를 듣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쏟아부어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영상 만들고 나무라는 나무꽃마다 가서 빌고 성전을 우상의 전당으로 도배를 해버렸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냐면 자기 눈앞에 아주 값비싼 겉옷이 띄고 그리고 금덩어리가 보입니다. 그때 침묵의 소리가 외칩니다. 그러면 아간만 침묵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도 침묵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취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어느 근거에서 알 수 있느냐면 아간 때문에 아예 전투를 할 때 36명 정도가 죽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6명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너희들이 잘나서 전쟁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이 전쟁에서 이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성한다라는 말은 나는 반성할 존재가 되어서 원래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반성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성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성도의 회개는 십자가 사건 앞에 새롭게 창조되는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를 시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구약하고 똑같아요. 6월절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했듯이 십자가의 완료성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뻥뻥 터뜨리는 그 사건이 흔히 신학자들이 말하는 권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성령이 안 오면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우리는 죄인이 돼요. 근데 내가 깨달으면 뭐가 되죠? 내가 깨달으면 지가 그리스도라 하고 지가 작은 예수라 주장하겠죠.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조치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반복이 돼요. 날마다 우리를 죽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몸으로 새롭게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왜? 비밀이라 했잖아요. 비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셔놓고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는데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조심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기본 족속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먼 민족에 대해서는 항복을 선언하고 항복하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들어가 보세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국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겠죠. 알아서 무릎을 꿇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요소가 안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겠죠. 왜 안 물었느냐? 여러분 할 때마다 물으세요. 그 물은 인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완전 부채 도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점이 나와도 좋은 점이 나와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인간은요 환경을 자기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무슨 수로 뚫겠습니까? 29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항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시니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알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반성을 하겠죠. 그 반성한 자들이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계시는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인 것은 확정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되면 인간은 뭘로 바꾸죠? 반성을 해죠. 내가 네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담긴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 사건 전체를 두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주의심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여호와가 심판주의심을 드러내요. 여호와가. 그런데 심판주의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어린 양에게 내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장자에게도 내려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 어린 양의 피 혜택이 없는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심판했다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는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돌이키겠다고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먼저 선언이 돼요. 앞뒤가 안 맞죠. 왜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인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불살라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돌아왔는데 70년이 어떻게 바뀝니까? 71회로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해놓고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니,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이 망가질 것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다면서.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분이 전지전능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밖에 못해요. 자기 피로만 구원해요.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문을 할 여력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요소에게 하는 말이 저들은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십자가를 긍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피획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모세는 너무 부정적으로 봐요. 모세가 함께할 때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목이 곧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더라. 갑자기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세를 가르쳐야 돼요. 너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세를 가르쳐야 되죠. 알아도 어떻다고요? 소용없다라는 게 오늘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면 반성을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가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로 우리의 분노를 격발하리라는 거 다 아니까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노를 격발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논리가. 바리새인들은요 다 서울대생이에요. 천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받기 전에는 이 신명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거해야 되죠? 예수 믿는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름 율법을 알았고 신명기 정신을 꿰뚫고 있다는 내가 주님의 대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역사하지 않으면 아는 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알을 유대인들이 추구를 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자기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장악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시니까 죄인과 함께 먹으니까 화가 났잖아요. 왜 화가 났어요? 저들이 창기로 보였다면 기쁨으로 화답할 건데 안 보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지 나의 옳음과 의로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권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부터 이야기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부터 이야기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 하는 게 쉽겠느냐? 뭐가 쉬워요? 둘 다 불가능해요. 더 어려운 것은 죄사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개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또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돈 많이 벌었네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죠. 돈 다 망했네요. 십자가의 능력이 망하게 하셨는데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명예는 돈을 요구했어요. 믿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구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면 원치 않는 자만 구원을 하지 원하는 자도 왜 구원합니까? 원하는 자도 구원을 해야만 지옥 갈 자가 확실하게 지옥을 가요. 왜냐하면 지옥 갈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지식으로 해석하죠. 여기에 보면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 성하게 하였다는 말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성하게 한 것을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죄 용서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마귀의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창조니까 이 사람을 고쳤구나 돼요. 고쳐. 그럼 이것은 무엇에 위배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 기적과 능력들은 사복음서를 경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을 보여요. 문제는 인간은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양면을 다 봐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완료를 갖고 하늘 우편에서 주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믿게 하는 거예요. 친히 일을 하는 겁니다. 친히 일을. 사람에게 일 안 맡겨요.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파들은 이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 15장은 엉터리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엉터리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는 자체는 엉터리 믿음이 누구를 살해합니까? 예수님을 살해했어요. 그 살해당한 그 인간을 살해당한 분이 그 피용수로 그를 구원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전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믿음을 뭘로 생각해요?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인간이요. 알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 알면 야단데 야다라는 것은 남녀가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알미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그게 알미 아니에요.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았다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인간이 악마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